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행정적인 일을 분담할 7명의 집사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므로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분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큰 시험이 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는데요. 이 7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감상하듯이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사건이 또 있었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용하셔서 또 부흥을 이루시는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안타깝지만 이 죽음을 하나님이 뜻하신 이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8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오늘 다 끝나고 나서 8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이 큰 사건인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 과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은 스테파누스라고 해서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마도 헬라 문화에서 뿌리를 밟고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문화 가운데서 네가 입신양명하듯이 가서 나중에 자라나서 왕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빛내면서 네가 네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테반이라는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은 그는 충만이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7장 55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야말로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충만한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은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 누명을 쓰고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하면서 억지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할 법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하고 능멸을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그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가지고 천사처럼 너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스데반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진 거예요. 일부러 어떤 표정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을 덮어 있는 그런 둘러싸고 있는 그런 위협과 상관없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사 같아요? 예. 한번 웃으시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안 웃고 계시면은 일부러라도 웃으셔서. 천사 같은 얼굴은요, 외부에서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면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감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세상은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자기에게 적대하고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처럼 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6장이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은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고 물었겠어요. 거짓 증거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제사장도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얘들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스데반이 아무리 봐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악한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야, 너 이거 진짜 사실이냐? 왜요? 사실이 아니면은 별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스데반에게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거짓 증인들이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흠집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게 대제사장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도 중재에 나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7장 2절부터 우리가 54절까지 읽었는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죠. 굉장히 긴 설교인데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긴 설교가 아니고 구약 전체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흐름에 대해서, 맥에 대해서 딱 요약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체 성경적인 흐름을 이 사도행전 7장만 딱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한 겁니다. 이 긴 설교를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요약해 보면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족장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는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걸고 있는 모세 오경에 관한 말씀, 창세기 이후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율법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역대기까지의 그 역사,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 성전까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요약해서 합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는 선지서에 관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되는 게 바로 성전에 관한 것이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구약에 흐르는 그런 말씀들을,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말씀한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실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우리도 이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좀 자기들이 찔리는 건 있을지 몰라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실수들도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죄를도 잘 알고 있고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요, 귀를 막고 막 흥분을 하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갑자기 이 군중들이 흥분을 하고 폭도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요, 설교의 후반 부분으로 쭉 가면 갈수록 논조가 딱 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에서 훈련하였는데 그때부터 너희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더니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몰록과 레판에 별을 놓고 점을 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놓고는 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더라. 결국은 성전만 떡하니 지어놓고 성전은 오랑과 성전은 전혀 상관없고 자기들은 예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속들만 챙기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1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스데반이 작정한 듯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다가 펜이 있으면 폭탄 선언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너희가 말이야, 너희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인간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푹 찔러버린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가만히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해서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푹 찔린 거예요. 이걸 뭐 작게 이야기했겠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말이야, 이런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어지는 52절, 53절도 한번 볼까요? 52절, 53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냥 조근조근히 설교를 하다가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천사가 전하여준 그 율법을 듣고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조상들이 범한 죄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성전 이거 지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들이 지금 목숨처럼 여기 이 성전 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 드디어 본문입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갑자기 쭉 듣고 있다가 그냥 푹 찔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겠어요. 아니, 저게 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니들이 이런 죄를 졌느니 마느니 조상들까지 걸면 들고 서러면서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다 똑같이 성령을 거슬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이게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막 일고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살벌해지면 당장 막 이를 바득바득 깔고 막 저거 무슨 일이 나겠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때요? 막 얘기하다가도 내가 좀 너무 셌나? 그죠? 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사실은 그거 아니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 좀 흥분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스데반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 사람들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저 같으면은 좀 심한 거 같으면은 마음이 좀 상하셨구나. 그러면은 조금만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몰고 나와가지고요.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를 바득바득 들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불에 기름을 그냥 부어버리는 그런 진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영광 중에 임하신 것을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환상 중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냐고요. 봤으면 본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저기에 인자가 예수님이 계신 걸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까지는 그래도 그래 자기들이 죽인 게 사실이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 처형한 게 사실이니까 거짓말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그래 마음은 불편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들이 죽인 주님이 지금 하늘 위에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똑바로 있는데 너 그것도 못 보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완전히 결정타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참지를 못하고 완전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성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막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돌로 쳤고 스데반은 이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돌로 칠 때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8절에 뭐라고 했죠? 성 밖으로 내쳤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이 이 죄인이 죽고 죄인이 피를 흘리면은 더럽혀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 밖으로 끌고 가요. 아마 질질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수많은 폭도들이 스데반 설교하는 스데반을 딱 잡아다가 앞으로 막 질질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골고다라는 곳, 해골이라는 곳, 그 언덕까지 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질질질질 사람을 막 끌고 설교 중간에 하다가 막 끌고 갔어요. 살살 끌고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옷 어디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냥 막 성질 난다고 자기 있던 그냥 분풀이 하듯이 이 돌멩이 갖다가 막 사람을 갖다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처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이걸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막 붙들려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야,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막 이러면 돌을 하나 들고 지금 사람들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땅에다 뭔가를 써요. 무슨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막 써요. 그 사람들이 찔끔찔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쳐라. 자, 이거예요. 먼저 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는.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난다고 막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와서 누군가가 하나가 이 사람을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래도 조금 덜 고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게 쳐가지고 혼절한 상태로 되도록 머리를 그냥 세게 진지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릴 때 이제 완전 정신이 없을 때 그때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칠세라고만 되어 있어요. 돌로 칠세. 이 돌로 쳤다라는 게 한글에는 그냥 우리 번역에는 돌로 칠세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거거든요. 미완료 과거형.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막 쳤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우르르 달려붙어가지고 막 너도 나도 상관할 것 없이 깡패처럼 조폭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풀이를 한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들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이를 바득바득 깔고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질질 끌고 가지고 막 돌로 막 사정없이 쳐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죽게 만든 겁니다. 자기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스데반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6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천사처럼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쭉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아까운 인재를 폭도들의 손에 그대로 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건에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셨을까?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요, 다른 사도들도 죽음의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시체인 줄 알고 다 버려놨는데도 살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대항하며 달려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모세에게 막 대항하고 달려들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세요. 영광 중에 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불처럼 구름처럼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꼼짝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스데반은 그냥 죽었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전혀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 딱 이 설교 한 편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설교 한 편 남기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라도 살려두셔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살아있어야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큰 인물로, 물론 베드로도 뭐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사도 바울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기독교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결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사건들이 8장, 9장, 10장 쭉 나오는데요. 8장에는 이제 빌립 집사가 나서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는데 똑같은 집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는 진짜 목숨 걸고 와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슬람 문화 있는데 그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주 오랫동안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고 더군다나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이 부흥해요. 사마리아 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변화해가지고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9장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바쁜 양반이에요. 그죠?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자기 교회 목회하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방인 사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데반의 이 순교로 기독교는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기독교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침없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지고 심겨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확장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사울, 그 청년 앞에 자기들의 옷을 증인들이 다 벗어놓고 증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놓았다라는 거, 그때 사울이 뭔가 주도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폭도들의 주도적인 행동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거예요. 뭐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도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 옛날에 성경 퀴즈를 내면은요, 저도 어릴 때 그거 맞추려고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사울 그러면은 큰 자, 바울 그러면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런 뜻이 히브리 말에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성경을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울은 말하자면은 이 사울도 지금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난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사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없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와서는 사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원래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이름이 있고 외국에 나가서는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쉬운 그런 이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다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절대 잊히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의 그 순교,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그는 평생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 자기도 똑같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멈추지 않고 스데반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조금도 거침없이 그 폭도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세계 곳곳 그 땅을 밟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직접 살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곳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묵상만 했을 뿐인데 직접 본 게 아닌데 그 얘기만 듣는 게 어떻게 그렇게 절절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마도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굉장히 강하게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산헤르린 공회에서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에 눈치만 보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인데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듯이 사울도 살아 생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철철철철 피를 흘리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이 끔찍한 이 폭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인류를 대속하며 돌아갔던 그 주님이 아마도 그렇게 돌아가셨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로 희생되었지만은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교부들도 차례차례대로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가 모토가 되어서 주를 위하여서 이 목숨 버리는 거, 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아주 강하게 도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 복음을 읽어보면요, 십자가 빼놓고는 이야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아주 구구절절 막 흐르고 있어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 바울의 복음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그 장면, 이것을 보고 나서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의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서는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돌에 맞아 쓰러지는데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스데반.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피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들로 세워지고 뻗어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품에 안으시고 네 영혼 내가 받았다. 그러나 너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서 못 살았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후회되는 거 많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못했던 거 많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남은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요, 죽는데 죽음이라는 걸 전혀 생각 안 나가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오는데 막 소리 질러가면서 애들 앞에서 그냥 안 죽어 막 이러다가 죽어버리면은 애들이 평생 동안 아버지 보면서 어머니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죽을 때 와 막 이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정말 은혜롭게 스데반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죽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 복음을 향해서 이 인생을 바치겠다, 그런 거룩한 헌신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